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보혈이 능력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 앞에 생명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옆 사람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저는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 능히 영혼을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품어서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자. 아멘.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내 뜻대로 태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삶으로 살아내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욕망과 경건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믿는 척, 착한 척, 그리스도인인 척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또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자신을 속이는 그런 속이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빛을 감출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못해요. 빛이 들어오면요, 어둠은 반드시 물러나게 된 것처럼 세상의 빛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반드시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만 하고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드러나게 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2장 1절의 표현처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하게 되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목사님에게만, 장로님에게만, 권사님에게만 요구되는 삶이 아니라 지금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삶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 경건을요, 야고보서 전체를 통하여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26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첫 번째 경건이란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말과 혀를 통제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불필요한 말, 유익하지 못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건은요,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삶입니다. 여기 지금 고아와 과부는요, 실제 고아와 과부이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대표적인 어떤 약자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고아와 과부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어보시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이런 말들이 종종 이제 표현되어질 것인데, 이 사람들을 돌보고 억압받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 경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의 경건은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이 경건인데, 이 세속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세상이에요. 세상.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세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세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회사에 있고 가정에 있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는 삶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헛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헛된 경건은 경건이 아니죠. 야고보서는요, 이 세 주제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5장까지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세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집중적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1장 27절을 보시면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고아와 과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고아와 과부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상을 기대하면서 누군가를 돌보는 것은 경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보상을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그 돌봄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종속시켜 버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빚을 지게 만드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브앤테이크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돌보아 주었어요. 내가 저 힘든 사람을 돌보아 줬으니 회복되고 나면 분명히 저분도 나에게 뭔가 주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누군가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분이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섭섭하기 시작해요. 나의 섬김과 나의 그 헌신을 상대방이 몰라주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한 성도님이 너무 힘든 상황을 만났어요. 상황을 딱하게 여긴 한 집사님께서 정말 측은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으로 그분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사주시고 필요한 물건도 사주고 예배 때도 챙겨주고 기도해 주면서 열심히 그분을 섬겼어요. 마침내 이 집사님의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도님이 회복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때는요, 도와준 집사님도 참 뿌듯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집사님에게 아주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도움을 받았던 이 성도님이요, 집사님이 힘들어하시는 것들을 알면서도 도와준 것만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집사님이 섬겨준 것만큼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보답도 안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이 집사님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내가 그때 어떻게 섬겨주었는데, 그때부터 섭섭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과거에 자기가 도와준 것 자체가 막 억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성도님을 도와줬던 이 집사님의 돌봄은 과연 경건이었을까요?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의 돌봄은요, 자기 만족 또는 인정 욕구에서 시작된 돌봄일 수 있어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좀 인정받기 위해서 그를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그런 돌봄은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요, 환난 중에 돌보고 앞에는 여러분 어떤 수식어도 없어요. 꾸며주는 말이 없습니다. 돌봐준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지도 않고 보상을 기대하지도 않고 있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 그를 그냥 그저 도와준 것, 그것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의 경건을 좀 더 확장시켜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지금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쓸 당시에 교회 안에서요, 사람을 외모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차별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이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죠. 회당 안으로 들어왔는데 외모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는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유한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성도님이, 그 집사님이요, 그 부유한 사람을 눈여겨보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여기 좋은 자리 있으시니까 여기 앉으시죠.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성경 말씀 보시면 남루한 옷을 입은 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했던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앉으시든지요, 아니면 제 발등상 아래에 앉든지 알아서 하세요. 등록하실 건가요? 등록하실 거면 등록하시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부한가 가난한가, 있어 보이는가 없어 보이는가에 따라서 교회 안에 앉는 자리와 성도들의 대접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모습이 그 당시 세속 사회에서 일어났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유인과 노예가 있었고 계급적으로 주인과 종이 구분되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차별적인 모습이 세상이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을 차별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분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외모를 보고 예수님 가진 것을 보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은 준수하셨다, 그는 정말 뷰티가 났다, 귀공자 같으셨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이 참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게 돼요.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떠세요? 이 사진이 예수님이랍니다. 현대과학수사 기법으로 복원한 예수님 얼굴이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얼굴은 뭔가 얼굴이 하얗고 머리도 길고 우아하게 보일 텐데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30대 청년의 모습을 복원하면서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복원한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떠십니까? 옆모습 약간 산적 같기도 하고,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어떤 그 상상을 다 깨어버리셨어요. 가진 것은 더 없었던 분이셨습니다. 주님은요, 편안히 머리 둘 곳도 없으셨던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외모와 가진 것으로 보고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으로 영접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 안에 오는 그 성도들을 판단하고 대하는 것에 있어서는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면서도 믿음으로 사람들을 차별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저 사람은 X야라고 말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저분은 다른 교회 다니시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5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라고 없는 사람이라고 못생겼다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로 사람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의 부자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가치예요. 이것이 믿음의 방식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말씀들을 다 정리해 보면요, 참된 경건이란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 보상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또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따뜻하게 환영해 주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 경건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환대의 삶입니다.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시면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죽지 않고 그가 구원받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사자가 하는 사자가 아닙니다. 네,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보낸 사람이 사자예요. 그 동물을 접대한 것이 아니에요. 라합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접대했다라는 거죠. 이 접대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겠어요. 기생 라합은요, 단지 소문으로만 들었던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환대해 주는 것으로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라합의 입장에서 보시면 이 정탐꾼들은 이방인이죠. 볼품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으니 얼마나 볼품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공경에 빠진 이 이방인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환대해주고 살려주었어요. 성경은 이 믿음을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환대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경건은요, 보여지고 만져지고 드러나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은 말로 끝나고 말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그 말에 대한 경건은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환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환대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삶의 습관이 될 수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환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을 주십시오. 이 말의 뜻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에게 달라라는 거예요. 결국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여기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탕진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그가 초라한 삶이 되었던지 마지막에는요,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었는데 그 쥐염 열매를 주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배를 쫄쫄 굶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둘째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야, 나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내 인생 끝이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그냥 종으로, 머슴으로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이제 막 저 멀리 아버지 집이 보이려고 하는 그 차에,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아버지가 먼저 저 멀리서 남루한 옷을 입고 투벅투벅 걸어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모든 체면과 사회적인 모든 위신을 벗어버리고 아들을 향해 정신없이 뛰어가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모습으로 변해버린 아들이었지만
그 아버지의 집을 찾아 힘없이 걸어오는 아들을 먼저 본 이 아버지가 있는 힘껏 달려가서 그 아들을 보자마자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그 아들에게 입 맞추면서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환대해 주신 것입니다. 아들의 노력이 아니라, 아들의 공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환대로 아들은 아들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우리의 환대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면이 볼품도 없고 신분도 죄인이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환대를 한량없이 아낌없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환대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환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환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환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김현경 작가가 쓴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요, 절대적인 환대에 대한 3가지 특징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신원을 묻지 않는 환대입니다. 국가와 지역과 계급과 신분과 상관없이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원을 묻지 않고 환대하는 것을 절대적인 환대라고 합니다. 둘째는요, 보답을 요구하지 않는 환대가 절대적인 환대예요. 셋째는 복수하지 않는 환대가 절대적인 환대입니다. 원수까지도 환대하시는 그 환대를 절대적인 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절대적인 환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은 환대 아닙니까, 여러분?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윤리와 도덕을 기준 삼지 않으시고 원수까지도 환대하시는 그 환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 환대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환대의 삶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환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환대는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큰 환대를 받았는지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욕망과 경건이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환대를 끊임없이 흘려보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환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최후의 심판과도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작은 자 하나를 환대했는지 환대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영벌과 영생이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이 우리의 영벌과 영생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고아와 가부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보답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볼품없는 그 사람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입니다. 이들을 환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살아내야 될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환대, 이웃과 가정과 성도들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환대는 필수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대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죽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지만 믿음이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환대하지 않는 삶은 헛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헛된 경건, 헛되더라도 경건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헛된 경건은 경건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환대하라. 너가 받은 하나님의 환대를 기억하며 보답할 수 없는 이들을 환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절 여러분 들으셨던 전도사님과 목사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지난주 설교도 기억하기가 힘들어요. 그때 그 시절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시대가 지나도 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환대예요, 환대. 그때 그 시절 전도사님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집사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그 따뜻한 환대는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환대는 머리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 어린 시절 전도사님과 선생님의 그 했던 수많은 좋은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도 그 무슨 말씀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집을 나와서 갈 곳이 없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그 선생님의 환대는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속상한 이야기 다 들어주시고, 야, 밥은 먹었냐? 따뜻한 밥을 챙겨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너 정말 그럴 수 있었겠다, 정말 힘들었겠다 덕승아 하면서 그 품어주셨던 그 선생님의 품은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 국민학교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오셨어요. 저의 이야기를 다 들어두시고 나서 가정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실 때 저의 손에요 3만 원을 딱 쥐어주셨어요. 3만 원을 쥐어주시면서 덕승아, 훌륭한 목사님 되라, 그리고 나중에 갚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 품에 계세요. 우리 최부미 선생님,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몇 년 전에 그 선생님 찾기 위해서 제가 연락하고 막 전화를 드렸었는데 돌아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저는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때 그 품어주셨던 환대,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밥 챙겨주시고, 너 할 수 있어, 예수님이 너 사랑하셔, 그렇게 해주셨던 그 환대는 지금도 여러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선생님과 전도사님과 귀한 분들의 환대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요, 보상을 바라지 않고 돌보고 섬겨주셨던, 그리고 그 어떤 모습으로 내가 교회에 오더라도 차별하지 않고 반겨주시고 품어주셨던 누군가의 환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양교회에 이런 따뜻한 하나님의 환대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치고 상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환대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드리다가 힘을 얻고, 집사님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 권사님의 안아주심으로 예수님의 안아주심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환대가 넘치는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이기주의화 되고 있어요. 개인주의로 점점 더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환대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고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얘들아,
좁은 길을 걸어가라. 너희들이 여는 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야. 그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것이 내 삶의 정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환대받은 자들의 삶은 환대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세상에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환대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망과 영벌이 삶의 결론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환대를 이번 한 주도 매 순간 기억하면서 여러분 곁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아파하는 그 사람들에게 환대하는 삶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경건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닌 누군가를 환대하는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원수였을 때 먼저 무조건적인 환대를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환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까지라도 차별 없이 환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품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우리의 품이 예수님의 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